오늘의 사람들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물을 능숙하게 다루는데 익숙하지만 하지만 그 지식은 대부분 직접적인 관습과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해서 나가는 필요한 데 있어서 힘이 오히려 원시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비즈니스 책에서 나오는 단순히 요령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신앙 시험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남의 능력을 가진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능력보다 측정 가능한 지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얻으려면 학력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더 다루기 쉽고 그의 지식 저장량을 수치로 측정하기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바로 그 지식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망가져진 좁은 시스템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조작한 처리하는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걸 자각하지 못한 채 회사에 배치된 책상에 앉아서 도시계획을 그리다 결국 수학하고 세계 힘든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이어도 좋다. 어떤 하나의 기계에서도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라. 최대한 기분 좋게 살아가라.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승성의 무죄라는 저서의 본문입니다. 위험이나 곤란에 도전합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는 모험담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미지의 땅을 여행을 떠난 주인공은 온갖 적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극복한 그때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자신 떠나가던 사람들의 삶을 전보다 더 푸르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프리카를 먹는 장애물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주인공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에 기계를 씌워줍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영웅과는 거리가 먼 겁쟁이입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용기 있게 적과 싸우거나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귀천된 이유로 피하거나 도망치려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괴물도 악마도 깊은 협곡 사이에 놓인 흔들다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도 괴물은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까다로운 부모나 상사,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업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하기 싫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자체가 피하고 싶은 위험한 장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험자의 주인공은 고뇌하면서 결국 관당을 극복해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허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따라서 마주한 곤란과 어려운 남건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극복하고 경기장에 복귀했을 때 우리는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 모습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현실의 생활 우리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속 기쁜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어려운 건 마주하고 당연을 만담을 때 비로소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물을 오름 앞에서 접근은 언제나 가장 두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첫 번을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버티면 합니다. 모든 시작이 그렇듯이 막상 해보면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릅니다. 반드시 해냈다는 성취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금껏 몰랐던 나의 진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일이나 어려움을 맡아보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관점이나 지식, 그곳에 못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책을 억지로 읽어내려가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그 저자의 생각이나 견해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싫다고 멀리 했던 누군가를 막상 가까이에서 모아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 독특한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순간으로 쌓이면 우리는 전보다 더 넓은 시야와 새로운 감각을 얻게 됩니다. 말하자면 또 하나의 눈을 가지게 되는 삶입니다. 그건 그날 결국 내 능력의 삶이나 복복을 가르치는 부딪혀 보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의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는 그 실에 그리고 이런 이겨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괴로움 필요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신앙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런 여러분 남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도서의 내용입니다. 감동은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못하는 가능성이 크고 나이 들수록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눈에 보이는 성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중년과 노년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감동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감수성도 좁아집니다. 그러나 미래의 가능성은 감수성의 폭에서 추정됩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성품을 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기소침해지기도 하고 폭발하듯 기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있거나 충동적으로 옮기고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반면과 중년과 노인이 되면 세상에 이 여러 일들에 익숙해도 좀처럼 감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무표정하고 차분해 보이는 태도, 이 변에는 무전인 감수성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의 장단점이 있으나 나이에 감동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떨어지는 순간, 그 감정을 보면 아마 상기라도 생기고 그것이 꼭 돈 벌고 나가는 에너지 원천이 됩니다. 위대한 인물의 일기나 현실을 보면 그들 얼마나 활기 넘치는 전망을 매일매일 생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낙담, 실현, 절망, 권태, 질병, 단순한 고단한 노동과 일상에서 속에서도 그들은 수많은 감동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마음의 섬세함은 때로는 놀라움을 줄 정도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도 결국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일상에 쫓기고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괴로운 날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륜 도와주기도 했고 사생활을 낳았으며 돈에 쪼들리고 술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포기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삶을 깨어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잇는 순간 만날 수 있었고 그로부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삶을 아끼기만 하며 움켜쥐다만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허무가 아닌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아름다움이나 기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 어쩔 수 없는 이별,
견딜 수 없는 상실, 죽음을 앞둔 혈당과 같은 극단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게 만드는 신비하고 근원적인 힘입니다. 행복이든 불안이든 감동은 모두 같은 무게라고 느낄 게 없습니다.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그 감성 속이야말로 삶을 확장시키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삶을 촉진한다. 혹은 삶의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방랑자와 그 그림자의 요새 본문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이라는 능력 발휘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